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꺼주시든지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독문 86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독문 86편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김옥기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반석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둠이 지나고 밝은 새날이 오듯이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수없이 요구되는 많은 선택과 결단 속에서 주님의 미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며 백신도 원활히 공급되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접종이 되어 백신의 부작동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며 힘과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고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 때마다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아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나누며 섬기는 데 힘써 일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언제나 찬양과 기쁨이 넘치며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선을 행하며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저희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고 위로의 말씀이 되어 영혼의 기쁨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성령과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최근에 읽은 프랑스 역사책인데요. 그 역사책을 읽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는 카인이 아담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다. 거기서 좀 왜 이렇게 썼지 하고 느꼈고요. 두 번째는 하와가 뱀이라고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사실은 뱀이 아니고 하와가 간음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아담이다. 카인이다. 그래서 카인은 아담의 아들이 아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이게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네 이 책이. 그리고 다시 확인을 했어요. 성경 창세기 4장 1절을 딱 한번 여러분들도 찾아보실래요? 4장 1절에 그냥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창세기 4장 1절을 딱 찾아서 읽어봤더니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프랑스의 그 역사책은 가인이 아담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썼을까요? 그리고 하와가 간음에서 나온 아들이 가인이다 이렇게 단정하면서 썼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참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에서 나온 역사책이니까 또 우리나라 역사책보다 훨씬 더 서양 문명에 잘 안다고 생각하고 이 프랑스 역사책을 읽어보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카인이 아담의 아들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간음해서 가인을 낳은 것이라고 또 그냥 받아들이겠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평생 안 읽으신 분들은 또 그 역사책을 읽으면은 가인이 아담의 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다 하는 그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가인이 아담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성경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고, 또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가인은 그가 사는 모든 곳에서 도망 다닐 때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염려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인을 쳐줬죠. 가인을 죽이지 말 것을. 자,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역사책을 만난 것이 참 감사하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그 역사책을 만나게 됐더라면 그런 거였네 하고 그 역사책을 따라서 그냥 잘못된 믿음을 가졌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본받아야 되는 믿음의 대상을 잘 정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 본받게 되면은 나쁜 그런 영향을 받게 되니까는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내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11장 말씀에서는 내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을 잘
잘 안내를 해줍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을 것을 택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아벨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아벨이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아벨과 에녹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게 되면은 6절 말씀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 다른 방법으로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의롭게 사는 방법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부러지게 단정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뿐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님 안 믿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님 안 믿으면은 지옥 갈 텐데, 하나님께서 지옥 가는 사람을 보고서 어떻게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 밑바탕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으로서 믿음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을 때 믿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이 뭐냐 하게 될 때 6절에 다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뜻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신 것으로 여기고 생활하는 것이 믿음이란 뜻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여기고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은요, 아벨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예배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에게서, 아벨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고요,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 버리셨어요. 무엇 때문이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구봉서 장로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구봉서 장로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미디언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말씀하시기를, 저는요, 토요일이면은 10원짜리, 100원짜리를 다 꺼낸다는 거예요. 10원짜리,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는 왜 10원은 동전인데 10원짜리라고 하느냐, 동전 한 양이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표현해야지 왜 10원짜리라고 하느냐 하는 그 질문이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서 그렇구나, 그 10원짜리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탁 들더라고요. 10원짜리가 있었잖아요. 또 100원짜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는 10원짜리, 100원짜리를 다 꺼내가지고요,
새 돈 처음부터 10원짜리가 아니고 자기 호주머니 안에 있던 그 10원짜리, 100원짜리 다 구겨진 걸 꺼내가지고 토요일이면은 그 10원짜리, 100원짜리를 대리미로 데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린 그 10원짜리, 100원짜리를 옆에 헌금 봉투에다가 탁 넣어가지고 이렇게 구분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예배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꾸겨가지고 이렇게 꾸깃꾸깃 나온 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의상.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전날 탁 준비해가지고 10원짜리 꾸겨진 거를 탁 준비해가지고 대리미로 쫙 피고 그런 다음에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탁 드릴 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그렇게 드린 것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탁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것이 어떤 금액이 아니구나. 뭐 많은 돈 적은 돈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구별해가지고 그 대림질 구별하는 것 아닙니까? 정결하게 구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흔히 말하면은요, 예의라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 카드가 나와가지고 카드를 쓰고 있는데요.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은요, 진료비가 어떤 때는 3,600원인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카드를 꺼내기가 미안해가지고 3,600원을 이 현금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4,000원을 딱 내고 400원을 거슬러 오는데 400원이 호주머니 안에서 딸랑딸랑 거릴 때마다 좀 불편하긴 해요. 집에 와서 얘기를 해요. 내가 병원에 갔을 때 4,000원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진료비를 내고 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해요. 아니, 카드로 하시면 되지 왜 4,000원을 따로 준비하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요, 3,600원에 카드 내미는 게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4,000원을 이렇게 준비해서 주는 것이 마음이 편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예의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옆에 공사하는 데가 있잖아요. 제가 밖에 나와요. 청년들이 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담배를 피우다가요, 제가 밖에 탁 나와서 공사 어떻게 하나 하고 구경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청년이 둘이 매일 나오는 청년들이 있는데 담배를 꺼요. 아니면 담배를 이렇게 싹 돌아서서 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둘을 이렇게 보면서 예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를 보고서 담배를 끄든지 아니면 돌아서서 피우는 모습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어떤 것이 보이면은요,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은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요. 그러면은 예배 드릴 때 같지가 않아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지내는 제사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자기에게 있는 양 중에서 가장 흠이 없는 것, 흠이 없다는 건 상처도 없고 아주 그냥 좋은 양이라는 뜻이 아니라 흠이 없는 것을 다 정결하게 구별해서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니까는요.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게 아벨만큼 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배한 곡식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긴 했지만 정결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 이런 기록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드리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계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 뒤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찾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릴 적에 아이가 자기 어머니를 찾을 때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엄마 하고 우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찾을 때는요. 커서 자기 어머니를 찾을 때는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찾는다는 것이 갓난아기가 어머니를 찾는 방법하고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자기 어머니를 찾는 방법하고 다르죠. 하나님 찾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다 말씀하세요.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은 에녹처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향하여서 늘 마음을 두셨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고 힘쓰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자를 내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 12명의 제자가 예수님하고 꼭 붙어 다녔기 때문이에요. 마치 껌딱지처럼 예수님하고 붙어 다녔어요. 예수님 들에서 자시면은 자기들도 들에서 자고, 예수님 산에서 자시면은 자기들도 산에서 자고, 예수님 배에서 주무시면은 자기들도 배에서 자고, 예수님 먹는 거 자기들도 같이 먹고, 예수님 마시는 거 자기들도 같이 마시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디를 가시든지 데리고 다니셨어요. 기도하실 때도 데리고 다니시고, 큰 이적을 드러내실 때도 데리고 다니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끝까지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예수님께서 찾으실 수밖에 없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모습이 에녹의 모습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상을 주시는데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어떻게 옮기셨느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이니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더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그냥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더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에녹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 때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더라. 이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보니까는요, 특별히 이런 기도도 응답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기 말씀 16장 보면요, 삼손이 죽습니다. 그 위대한 용사 삼손이 죽는데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붙잡혔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델릴라라는 여인에게서 이 델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는데 델릴라라는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서 삼손을 넘겨요. 삼손의 머리를 삭도로 다 밀어버려요. 삼손에게 딱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은 머리카락을 잘라내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은 하나님의 힘이 삼손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서 우리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안 떠나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절대 떠나시질 않아요. 그럼 성령 충만한 것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하고는 달라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지 그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충만하고 나갈 때는 충만하지 않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이전에는요, 성령께서 임하시기도 했지만은 떠나시기도 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리셨어요. 델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삭도로 밀어버리니까요, 성령이 떠나버리셨어요. 성령이 떠나버리시니까는 삼손에게 있던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덩치 큰 한 남자에 불과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데,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을 뽑아내고서 끌고 가요. 두 눈을 뽑아낸 다음에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저 지하실에 있는 연자방아를 돌리게 해요. 연자방아를 돌리면서 곡식이나 빻고 있게 그렇게 삼손을 만들어 버리는데, 어느 날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해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다시 삼손에게 임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의 전 국민의 큰 축제가 벌어져요. 신전에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큰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이때 블레셋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삼손을 끌고 내와라. 삼손을 끌고 내와서 우리가 삼손을, 그 큰 용사를 어떻게 붙잡았는지 백성들 앞에 한번 보여주자.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삼손이 끌려 나와요. 근데 삼손이 옆에서 자기를 끌고 가는,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꼬마 노예가 자기를 끌고 가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 꼬마 노예에게 부탁을 해요. 나를 두 기둥 사이에 세워다오. 두 기둥 사이에 서 있고, 그런 다음에 큰 축제가 벌어지고, 삼손이 그 두 기둥 사이에서 두 기둥을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더 힘을 주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셔가지고, 삼손이 붙잡은 두 기둥을 두 팔로 밀어버리는 순간에 기둥이 무너져 내리고요, 그 신전이 무너져 내리고, 지붕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 밑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 다 신전에 파묻혀서 죽게 되고, 삼손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 숫자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 블레셋 사람 숫자가 더 많았더라.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삼손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삼손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르짖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그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가 있는 것을 믿는 거다. 믿음은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들에게 내가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는 거다. 그걸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있다는 것을 믿는 아벨이 어떻게 되었느냐, 나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는 에녹이 어떻게 됐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에 뭘 선택해야 되느냐 하게 될 때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작은 거든 큰 거든 할 수 있는 거든 할 수 없는 거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하나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잡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최영희 권사님, 오전 2부 최유숙 권사님, 오후 예배 김창경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1구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선교부에서 주관하여서 남부시찰 수산교회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이면은 다 끝나겠습니다. 월요일은 작업이 없고요. 화요일날 다 끝나고 나면은 참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우리 매일같이 수고하시는 우리 김용희 집사님, 또 이유직 집사님, 이상곤 집사님, 이준희 선생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한 8시 이후까지, 또 금요일에도 또 저녁 한 9시 그쯤까지 계속 그냥 교회를 섬겨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비상근이지만 오셔가지고 계속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거리두기 그 4단계 시책으로 오늘부터 비대면 지시가 내려왔었는데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그 법원에서 금요일에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또 토요일 어제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해가지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비대면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다가 준비해 놓은 거를 이렇게 다 걷어들이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예배당 안에서 한 공간 안에서 4단계 때는 1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유아실이 있다 보니까는 유아실은 별개의 공간이 되어서 예배당 안에 19명, 유아실에 19명, 유아실에 19명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유아실에 19명까지 드릴 수 있고요. 정저기 하면은 이 문을 열어놓고 또 이 그 로비 복도에 19명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만 아니면은 공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 19명까지. 그러니까 비대면하고 대면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양제를 우리 최종호 집사님께서 여름철에 참 수고하시고 애쓰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최종호 집사님 마음에 감동이 오셔가지고 영양제 수액, 병원에 가시면 수액 주사 맞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30개를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최종호 집사님 자녀 중에 간호사가 있고 또 부인 되는 조경화 집사님이 조무사고, 그래가지고 두 분이서 오후예배 마친 다음에 영양제 수액을 놔드리려고 합니다. 공간은 뭐 교육관도 있고 3층에도 3군데나 있고 또 유아실도 있고 뭐 예배당에서 맞으셔도 되고, 그러니까는 충분히 다 이렇게 분산해서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후예배 마친 다음에 영양제 수액을 맞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맞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19일 견병필 아동 생일 맞이했고요. 정사라 집사님 생일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필이에게 또 정사라 집사님에게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주신 모든 복들을 하나도 막힘없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이 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강단원아 이번 주에 이우중 선생, 다음 주에 황병환 장로님, 김판동 권사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남선교회 4조, 다음 주에는 여전도회 2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